되었습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수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레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에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비엔나 교회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믿음의 목표를 한마음으로 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했고 부족했으며 연약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참다운 본질과 그 가치와 어긋난 자기의 욕망과 욕심에 치우친 사랑 추구함은 아니었는지 스스로를 깊이 있게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서 냉랭해져 버리는 이때에 이 시대를 다시 따뜻하게 포담아주고 품을 수 있는 거룩한 뜨거움의 근원이 우리 비엔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조그만 원동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솟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도 또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힘쓸 수 있는 거룩한 깨달음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되돌아보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뢰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주홍과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주홍과 같고 진홍과 같은 붉은 죄를 주님 앞에 아뢰 드렸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금과 같이 또한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성결하게 되었음을 확신하며 우리의 삶 속에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힘쓰고 노력하며 의지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어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 같이 교독문 77번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은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은우철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하여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만한 자격이나 인격을 갖추지 못한 죄인들이지만 2021년 둘째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제도 주님의 것이요 오늘도 주님의 날이고 내일 역시 주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주님 전에 나왔지만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는 한없이 애착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영적인 일과 영혼을 위해서는 너무 나태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늘 저희들 마음에 욕심만 가득 담고 제 주장만을 앞세우는 삶을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저희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어지럽습니다. 현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날마다 주의 도우심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비엔나 감리교회를 붙드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사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영혼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백충관 목사님께 은혜를 부어주시고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14장입니다. 성경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한다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다 하시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평안하게 잘 지내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1년도 우리 비엔나 교회의 표어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전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바탕으로 해서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랑의 이유와 사랑의 내용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하자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전주에는 우리가 진짜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어떤 이 꾸밈이 없이 거짓이 없는 상태가 진짜다라고 말했고 가짜는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꾸미고 거짓처럼 이렇게 만들어내는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진짜가 우리에겐 있는 것이죠. 전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진흙으로 다이아몬드, 진주를 아무리 덮어놓아도 그 진흙이 진주와 다이아몬드의 본연의 본질적 성격과 특징을 변질시키지 못한다. 보여지는 것은 진흙 덩어리인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진흙을 제거해 놓으면 다이아몬드를 우리는 온전하게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때로는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덮여지는 진흙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우리를 덮고 있는 그 진흙과 같은 우리의 본질을 왜곡하려고 하고 가짜처럼 보이고자 하는 요소들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요소가 그 안에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날마다 우리를 단련하셔서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만드시는 주님의 그 깊으신 사랑과 섭리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한 진짜이기 때문에 그 진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연결시켜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 그 사랑하는 것이 진짜된 삶에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을 연관시켜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되새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요한 1서는 요한복음을 비롯한 요한 1서는 그 당시 이 서신서와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에 초대교회의 가장 큰 위협으로 찾아왔던 이단 종파 영지주의의 문제 앞에 직면해 있었고 이 요한은 영지주의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의 교리를 명확하게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자 하는 목적이 이 요한일서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또 이야기하고 앞으로도 추후에서도 계속해서 좀 나오게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지주의는 영적 지식을 추구하는 이들입니다. 그걸 줄여서 영지라고 말하고 헬라어로는 그노시스라고 해서 그노시시즘이라는 이러한 이단 종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올 수 있느냐라는 그 성육신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성육신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구원의 방법은 오로지 영지라는 영적 지식이 그들을 구원케 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더럽고 추악하고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중요한 규칙, 룰,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매우 타락하게 되어졌죠. 타락하고 그리고 상당히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일, 그것이 구원과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말했어요. 지금 제가 잠깐 영지주의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 4장 1절, 2절 말씀에 영지주의적인 사상이 아주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요. 1절, 2절, 3절 말씀. 그 중에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2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인정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라고 말해요. 3절 말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말해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 신앙적인 교육을 이렇게 받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가장 오류적인 신앙 교육을 좀 받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부활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영의 부활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영의 부활.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분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육체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고 더럽고 추악한 것이고, 마치 영지주의적인 논리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교리는, 우리 기독교의 사상과 성경적 가르침은 우리의 육체가 부활한다라는, 우리의 육체가 부활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나오고, 또한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말하는 신앙 고백의 교리 안에도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났는데 우리의 몸이 이 육체의 그대로의 모습으로 다시 살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신령한 형태의 모습으로 몸이 부활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의 모습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의 부활 역시 신령한 모습으로 몸의 부활을 이룰 것이다 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대의 기독교 신앙을 받으면서도 알게 모르게 이 2000년이 흐른 이 상태 속에서도 영지주의적인 사상이 기독교의 사상 안에 교묘하게 녹아져 있는 형태 역시 오류적인 모습으로도 존재하고 있는 형태를 간혹 경험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려는 본질은 영지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영지주의를 알고 요한 1서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 요한이 쓰고자 했던 정말 중요한 이 초점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요소는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영지주의자들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는 이런 논리처럼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라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하지요. 이것이 중요한 신앙의 가치입니다. 기준입니다. 아주 중요한 명제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지주의자들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구원과 상관없는다라고 말합니다. 예, 맞기도 하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는 실천하고 행동해서 구원받음을 증명해내 보이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요한은 계속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4장 1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냐라는 것을 비교, 분석하면서 이렇게 대조하면서 이야기들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2절, 3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건 신학적 교리적 표현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 중요한 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신의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가장 중요한 신앙적 고백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겸하여 부르고 있는, 고백하는 겁니다. 두날개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더 강조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순차적인 표현을 통해서 강조의 초점을 좀 더 부여하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진짜다라고 이제 지금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이 어떠하느냐?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우리가 듣다라는 의미는 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단순하게 청력을 말하는 것도 표현할 수 있지만 순종하는 의미로도 듣다라는 말이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들음으로 순종하는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단순하게 말을 들을 수 있는 청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행위에 순종의 의미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라는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단순하게 듣기만 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순종합니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요소인 것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는 자이고, 육체로 온 것을 인정하는 자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다라고 지금 요한은 분류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이 또 분류하는 것은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7절 하반부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속했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알고,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요소가 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깊이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이 알다라는 표현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한국말의 어려움과 같이 똑같은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는데요. 알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도 알다라고 표현하지만, 경험에 입각하여서 알고 있는 것, 경험하고 있는 것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다라는 것이 지식적인 알 이상의 경험하고 교제하고 체험되어져 있는 그 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의 특징은 그리스도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다 믿는 것이 그 안에 특징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의 특징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의 특징을 갖고 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의 특징은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다라는 것이 그 안에 특징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이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자의 특징 또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좀 보면은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속해 있는 특징을 구별해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그리스도에 속한 말을 해요. 믿으십니까? 세상에 속한 자는 어떤 말을 한다라는 겁니까? 5절 말씀과 같이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오스트리아에 사니까 오스트리아에 속해 있으면 어떤 말을 배워야 됩니까? 오스트리아의 말을 배워야 되잖아요. 독일어를 배워서 독일어를 사용해야 되죠. 마트에 가든지 약국에 가든지 우리가 뭔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오스트리아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의 말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한국에 속해 있을 때는 한국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언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말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민했어요. 세상에 속한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딱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성경의 곳곳을 찾아보니까 요한이 쓴 요한복음서 15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보면 세상에 속한 자의 특징은 세상의 말을 하는데 세상의 말은 어떠한 내용이냐?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의 특징을 아주 명확하게 보면 자기의 소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자랑하는 말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랑거리가 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랑거리입니까?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유혹이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진흙과 같이 우리를 덮어버리면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면서도 세상에 속한 말을 하게 하는 이러한 기능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더불어 지금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를 미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 속한 자는 어떤 말을 하냐? 미워하는 말을 한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증오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혐오하고 그리고 나보다도 나은 것을 절대로 두 눈 뜨고 보지 못하는 이러한 형태의 시기와 미움의 형태들이 세상의 말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말의 특징은 살리는 기능이겠습니까? 죽이는 역할을 하겠습니까? 죽이는 역할을 하는 특징들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시편 18절 말씀을 보면 세상에 속한 자의 말이 어떠한 말로 나타나느냐, 어떠한 특징으로 나타나느냐,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소서.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이들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는 세상의 실질적인 약자를 뜻해요. 이 약자들을 향해서 위협하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굽어 살펴 돌보지 않는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을 돌아보지 않아요. 주변을 살펴보지 않아요. 자기만 호의호식하는 자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심판하소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저들을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도록.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자, 세상에 속한 자가 하는 말의 특징은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협하는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구제와 섬김과 돌봄, 보살핌이 없는 자의 말,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세상은 점점 남의 형편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하는 형태로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오히려 이 코비드의 시기가 더 그것을 심화시켜버리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접촉과 관계와 만남이 점점점 금지되고 상실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에 대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일들이 점점점 더 없어져 가는 세상에 속한 특징들이 강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엔나 교회 2021년
믿음의 표어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이에요. 그러한 세상적인 것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깨트리기를 노력하고 힘쓰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이지요. 세상에 속한 자의 특징은 이러해요. 그리고 7절 말씀에서처럼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려 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꾸 나의 믿음의 상태가 가려지고 덮여지고 그리고 무엇인가로 쓰여짐으로 인해서 세상적인 것을 탐구하고 탐닉하고 세상의 것에 대한 것을 욕망의 목표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지를 우리 철저하게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하는 사랑이 참된 사랑일까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어떻게 하는 사랑을 해야 되는가? 9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우리의 사랑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아니하는 희생적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자기의 독생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은우철 집사님에게는 독생자가 바로 하준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준이가 주어지는 의미는 은우철 집사님의 인생의 전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을 만한 의미가 그 안에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희생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실천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바로 내리사랑입니다. 가장 귀한 사랑을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아서 부모님에게 올려드리지는 못하지만 내가 출가하여 낳은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이상으로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내리사랑을 베풀고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아니하며 희생적으로 베푸는 그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쏟아지고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덜 사랑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 내리사랑적인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희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전에도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살리는 말이라고 했습니까? 죽이는 말이라고 했습니까? 죽이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9절 하반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살리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다운 사랑의 가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무엇 하기를 힘쓰는 자이냐면 살리는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시편 18절에 나왔던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소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이 그들을 위협한다라는 것은 그들을 죽이려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을 실천해주는, 그를 살려내는 일에 힘쓰는 그 행위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참다운 사랑은 이러한 사랑이다라고 본문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어떠한 사랑이냐면, 죄송합니다만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서로의 사랑.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방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일방적으로만 받는 일에 익숙해지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을 실천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고, 사랑을 해준 자를 나도 사랑해주고,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을 주는 이런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사랑은 어떠한 시너지를 나타내느냐면 사랑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때 그 사랑이 더욱 커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비엔나 교회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오래 지속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엔나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더욱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올 한 해, 그리고 우리 평생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맑히 씻기시고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자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성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으로 증명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며 더불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참다운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망을 끊임없이 벗어내게 하셔서 세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외면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을 위협하는 것이 아닌, 그들을 죽이는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닌 살리는 일을 힘써내는 사랑을 서로가 온전하게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안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것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안에 나의 생각이 담겨 있고 나의 마음이 담겨 있고 나의 정성이 담겨 있음을 고백해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존귀에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득의 10분의 1을 성별하고 구별하여 올려드리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내용을 일일이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 말씀하신 거룩한 증거가 그 삶 속에 온전한 확증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일천번제의 예물도 드립니다. 주정 예물도 드립니다. 아니 나의 마음도 드립니다. 나의 생각도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올려드리는 이 진실되고 간절한 고백을 주님 연락하여 주사 주님의 것 삼아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2021년도 우리 표어가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우리가 점점 세상이 냉랭해져 가고 점점 개인화되어지는 이 시기 속에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꿔나갈 수 있는 일에 있어서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시작하고자 하는 귀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지선 권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지선 권사님께서도 매우 많이 건강을 회복하시고 계신 중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그 귀한 사랑과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계시고 있으십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끊임없이 이지선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하연 자매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점점 이제 몸이 무거워지는 시기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코비드의 상황 때문에 운동도 많이 이렇게 좀 자유롭지 못하실 텐데 그래도 그 산모와 태아 가족 모두 다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중보를 끊임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기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 고백합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도록 힘씁시다. 더불어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원하지 않는 질병과 고통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자들을 위해 중보합시다. 더불어 물질적인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대학생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학업에 대한 고민과 또한 진로의 방향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의 간구하는 그 응답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기를 우리 중보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말을 듣고 진리의 말에 순응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불어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경험하기 힘쓰기 위하여 더욱더 사랑하기를 힘쓰는, 사랑을 실천하고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사랑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희생하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살리는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의 사랑이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의 크기가 더욱 커지며 사랑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며 사랑의 길이가 더욱 길어지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공동체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지선 권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연약함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복용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처방과 모든 복용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규섭 집사님 주님께서 피 묻은 오른손으로 만져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장홍렬 집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연약한 아버지의 복음과 마디 위에 치료의 양선을 말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외가하여 주사 항성도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태속에 있는 아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그의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기도도 자라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태속에서 또 성령으로 임하는 믿음의 귀한 아버지 요한과 같은 자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슬지자매, 주의자매, 또 하나님의 태섭 형제, 또 아버지의 종혁 형제, 또 아버지의 지영 형제, 아버지 하나님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영자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청년들의 진로 위에 동행하여 주셔서 순적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고민 속에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길을 제시받고 제공받고 인도받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는 그 역사하는 힘이 크도다고 말씀하신 거룩한 증거가 우리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 삶 속에 온전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진로와 현 상황 속에 주님 깊숙이 개입하여 주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드림으로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말이 말뿐인 표현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며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길어지는 은총을 체험케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배를 드린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